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 천국을 침노하라,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있어요. 불신자라고 하나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공중에 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나의 계획이 없이는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이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중국의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하고 지방 시찰을 하는 중에 돌아보다가 참새가 막 곡식을 먹는 걸 딱 보고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참새가 백성들이 먹어야 할 저 곡식을 많이 먹는구나. 그래서 저 참새를 박멸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 국민에게 해로운 동물, 이걸 다 잡아라. 그래서 참새, 쥐, 이런 것을 이제 나쁜 동물이라고 해서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요, 전 국민이 쥐를 잡고 참새 잡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날아다니는 데가 막 깡통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를 수억 마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참새 많이 잡은 사람 상 주고 막 그랬어요. 그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듬해요, 중국에 병충해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곡식이 이전보다 훨씬 소출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참새가 사실은 이 해충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건데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수십만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선으로 물러난 일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참새를 수입해 옵니다. 지금 중국에 날아다니는 새는 러시아산 참새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는요, 참새가 굉장히 귀해요. 그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 악인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빛나는 이유는요, 거기서 조연들이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굉장히 착하게 나와가지고 훌륭하게 되면 반대로요, 악한 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조연이 역할 못하면 주인공도 빛이 안 나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요. 희한하게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올 때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들어줄 듯 하면서 다시 완악해지고,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거를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왕은 악역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받을 자는요, 창세전이 이미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아주 의도가 있는 부르심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것을 알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언제 알리겠습니까? 물론 뭐 길 가다가 뭐 벼락 치는 거 보고서 깨닫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루터가 그런 경우인데, 루터가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쳤는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그때 루터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루터가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순간이 내 마음대로 살고 죽고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만 깨닫고도요, 루터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사건도 있었죠. 물론 그렇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이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예배에 돌아서 말씀을 듣는 건 아무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 묘하게요. 어쩌면은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건 누구에겐 감춰져 있고 누구에겐 알려져 있어요. 신기하게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딱 듣고 이 말이 씀이지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흔히 로고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옛날에 호텔을 가도 성경책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의무적으로 있었거든요. 다 호텔에. 근데 이 성경책이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요, 이 로고스가 살아 역사하는 건 또 달라요. 이 로고스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와 부딪히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게 부딪혀야 돼요. 제가 전에 순천향대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 병실에 신방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옆에 이제 아주머니를 놓고 제가 간 거예요. 누가 소개해서 이분한테 메시지 좀 해달라고. 그분한테 메시지를 했는데 메시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다음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그 옆 침대에 있는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요, 메시지는 이쪽에 했고 영접은 저분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레마거든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돼요. 이게 안 부딪히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쓰고 암송해도 그냥 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안 변해요. 물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건 은혜지만 역사,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내가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얘기인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이거는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걸 레마로 받는다면입니다. 내가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받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믿어지는 때부터 이건 내 말씀이야 라고 믿는 날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분강사들 왔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으면서 아이고 주님 저 말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레마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또 며느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레마가 되기를 자기한테는 로고스인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 곤란한 거거든요. 저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 오고 가는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같죠? 아브라함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는 베드로에게 준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어느 시대든 읽는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나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는 말이구나 라고 잡는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내게 레마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도 한번 여러분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는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나보고 천국을 침노하라는 얘기.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은 전쟁에서 적을 제압할 때 쓰는 말이 침노한다 이런 말이긴 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천국을 쳐들어가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하고 뭐 내가 전쟁하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간절한 소망 속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맞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돼, 믿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도전할 때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응답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노예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을 한 이후에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뭔가 좋은 의도로 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뭔가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뭔가 막 화가 나거나 뭔가 막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럽니다. 그 큰 일을 저지른 사람도요 나중에 이렇게 뭐 의도하고 계획하고 오랫동안 했다가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우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거, 그게요,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됩니까? 난 염려하지 말아야지. 나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이게요, 내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그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죠? 내 마음은 누군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열하고 집착하고 중독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의도한 게 아닌데 그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노예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노예 상태. 이건 나중에는 삶의 노예로까지 이게 이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몸은 해방이 됐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상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게 몸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몸도 해방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광야 40년의 삶은 결국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노예화돼 버리면 몸과 따로 마음 따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삶은 그렇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흑암의 나라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국을 침노한단 말은 단순히,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 뭐예요? 나 혼자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사는 나라예요. 그죠?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보고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흑암에게 잡혀 있으니까, 노예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걸 우리로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변화시켜 바꿔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 이 말은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로 바꾸라,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경우를 들어서 쭉 설명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때가 어느 상황이었죠? 로마에 완전히 잡혀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착각이었어요. 로마가 모든 걸 다 움직였어요. 로마가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냐?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러세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을 보고 지키고 사랑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걸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더 강한 자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어요. 단지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게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걸 의식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덤 같구나. 이미 죽었는데, 이미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뭔가 노력하면 인생을 바꿀 것 같고 행복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안 돼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흑암이 장악한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잡았냐?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창세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가 나오죠? 가정 문제 일어나요. 가정 문제. 부부 사이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자녀 문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경제 문제 일어나요. 평생을 수고하여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후 문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항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 것이다. 마지막에 뭐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 인생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이거는요, 세상을 누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흑암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는 점점점 가중됩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 근데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을 죽여요. 죄악이 점점점 커져가요. 근데 원인도 너무 간단한,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됐어요. 약간의 욕망, 이기심, 질투. 이것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 문제는 더 커져요. 나중에 어디로 가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뭐라고 나옵니까? 가인이 죄를 저지른 거는 그 처벌을 7배를 받는다면 라멕은 77배를 나는 더 받겠다. 무슨 얘기예요? 라멕은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가인은 한 명을 죽였다면 나는 여러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자기가 살인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사륙이 한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다 죽잖아요. 이런 집단적 사륙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세기 6장 3절에 7절에 보면 오로지 육신적인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희망을 보질 못해요. 창세기 11장 1절 6절 오로지 성공 외에는 다른 결로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이게 뭐예요? 흑암이 세상을 장악한 상태를 아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예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애굽으로 다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갈 때는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갖고 왔죠? 굶주림을 해결할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도움을 청하고 거기에 부귀영화가 있고 거기에 풍요가 있는 줄 알고 갑니다. 잠깐의 풍요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이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억압과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쉴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우상신전을 짓는데 동원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런 자녀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정도까지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가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또 국가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래서 뭔가 많은 왕들을 세우고 국가를 만들고 군사력을 만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히드기야 왕의 눈을 다 빼버려요. 히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놋주로 그의 두 손을 묶고 그 머나먼 그 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포로. 이들은 인생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헤롯 왕을 중심으로 성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쳐놓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광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로마가 딱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거기에 모든 것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딱 세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 다 빼다가 자기 로마의 국고로 다 환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도계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유명한 유대전쟁이에요. 로마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됐죠? 아주 그냥 학살의 학살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사다라는 곳으로 다 숨어가지고 가서 전 이스라엘이 마지막 항정했던 데가 마사다예요. 로마가 어떻게 정복하죠? 마사다가 아주 요새거든요. 한번 마사다집 가봤거든요. 그게 평야에 높게 올라간 요새입니다. 그 밑에서요, 올라가려면 진짜 벼랑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에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항쟁한 거예요.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를 군인들이 올라가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합니다. 이건 장기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 군인들한테 저쪽 산을 허물어서 그 언덕을 만들어 버려라. 다른 산을 허물어서 이 요새와 산 사이에 그 계곡을 흙으로 메꿔가지고요, 평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말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3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거대한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토목공사를. 군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마사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는 자녀와 부인을 다 죽이고 자기는 자결합니다. 그게 유대전쟁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 학살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쓰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흑암이 장악한 세상,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아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은 인간이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이 말을 예수님이 와서 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성공하고 강한 힘을 갖고 제도를 만들고 이래서 우리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진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게 맞다면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수천 년간 이스라엘 나라도 다 흩어지고 끊임없이 학살당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하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순간도, 어떤 수단 방법으로 자신들이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뭔가 그 인간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것 같지만, 세상 풍속을 붙잡고 뭔가를 해볼 것 같지만 결국은 진노의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흑암에게 잡히면 분별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흑암이 장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정복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라.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거예요. 흑암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집안의 문제, 이건
이 성격이 이상한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우리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렇다.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우리도 모르는 힘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존재와 싸워야 돼요. 한번 그걸 시도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운다? 100번 100번 다 져요.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전 그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여자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생각한 여자예요. 여자, 우리나라 이런 말 있죠. 여자 인생은 남자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자들이 남편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누가 나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수가성 여자가 결혼을 5번을 했어요. 능력도 좋지. 내가 볼 때 여자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5번 결혼할 정도면 남자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대시를 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 여자 5번 다 인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바꾸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5번 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5번 다 뭔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성격이 더럽고, 성격이 좋으면 무능하고, 무능하면 또 뭐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 가지고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더운 12시에 나오는 정오에 가장 더울 때 물을 길러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인생 상태가 지금 최악의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처음으로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네 인생 문제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다. 본질적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나를 만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너는 끊임없이 인생의 갈증을 느꼈고, 끊임없이 뭔가 나는 해답이 없고, 끊임없이 나는 문제 속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답은 사람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진짜로 만나면 해결되는 거야. 그 여자가요, 그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처음으로 질문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첫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거네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사람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예배 그냥 뭐 드리나 마나 그냥 형식인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고. 여자가 처음으로 질문해요. 지금이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딱 해줍니다. 여자가 그걸 알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을 질러 왔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나오죠. 물동이를 던졌다고.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끝난 겁니다.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문제가 육신적인 데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놓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더 이상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사실 그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선언이 그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무슨 얘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불신자 별 얘기 다 해도 불신자 만나서 얘기 쫙 들어보세요. 결국은 뭐냐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 맘대로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복한 사람 봤어요? 행복 안 옵니다. 그건 파랑새예요. 파랑새. 소설에 나오죠. 파랑새. 행복이 있을 것 같으나 가면 없고 가면 없고. 신기루 같은 거거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철들면 죽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헛된 걸 따라왔구나 하고 알아듣는 날이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참 인생의 진짜 답을 모르면 헛된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고 모든 거 다 낭비하다 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됐을 때 준 답이 딱 하나예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는 이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포로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 준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은 아들이 올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야 이 포로의 저주가 끝날 것이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준 얘기예요. 이 로마가 이렇게 너희를 괴롭히는데 이 해답이 뭔지 아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요한에서 3장 8절로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요한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구나.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인간을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이것이 바뀌는 방법은 뭐다? 영적인 답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결박해야 끝난다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뭐 뿔 달리고 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이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은 간단해요. 너가 스스로 신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는 그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모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모양으로 자꾸 이 동화나 영화가 사단을 이상하게 뭐 무섭게 만들어놔서 사람들 사단하면 그 무서운 걸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뭐라고 나오지요? 마귀는 뭐 같다고 했죠? 광명한 천사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의 일꾼 같다고. 외모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을 뚫고 보면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볼 때 인생을 그럴듯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만족하게 할 것 같고 행복하게 기쁘게 인생을 만들 것 같은 그 메시지가 그게 틀려버리면 그게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40일 금식했을 때 이 돌로 떡을 먹으세요. 여러분 배고플 때 이거 떡 만들어 드세요.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네. 기쁜 일입니다. 그거. 사실 배고플 때 밥 먹으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라면 기분 좋잖아요. 그 기분 좋은 얘기지. 배고파 죽겠는데 더 굶어라. 이러면서 얼마나 그 화가 나나. 그래서 사단은요 와서 굉장히 행복한 얘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저 꼭대기에 떨어져 내가 탁 받쳐줄게. 안 다치게.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당신이 그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거 굉장히 얼마나 그 사람 유혹하는 말입니까? 그걸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아니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스승님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의 생명을 사수하겠습니다. 우리만 믿으십시오. 막 그러면서 의리 있죠. 그런 제자 하나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람 하나 잘 키웠다. 그래 베드로 그래 너만 믿는다 이럴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여러분 사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메시지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뿔 달린 사람이 나타나주고 너 내 말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겠어요? 이놈 얼굴부터 가면서 사단적이네. 해서 안 가요. 나를 그렇게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여러분 사기꾼한테 걸린 사람들 보세요. 왜 사기꾼한테 걸리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물어보세요. 사기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은 사기꾼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기꾼 욕해보세요. 나하고 막 원수 질라고 하지.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냐고. 그 사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러지 말.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은 사기꾼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왠지 사기꾼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 사단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속는 거예요. 왜 속게요? 사단적이란 말이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럴듯한 거지.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십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모니서를 해도 인생은 답이 되지 않는다. 돈 있으면 다야. 그거 굉장히 유혹적이죠. 사단적입니다. 성공하면 다야. 굉장히 유혹적이고 그럴듯하죠. 사단적입니다. 사람만 믿어. 그거 굉장히 사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너에게 아무 인생을 도와주지 못할 저 관원들을 믿지 말라. 성경에 나오죠.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국률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 믿는 순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국률이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 대상일 뿐이에요. 내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뭐 맨날 부부 사이 뭐 의심하고 살란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살란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 갖다 못 줍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뻥을 쳤어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닿게 해줄까? 참, 습은 되게 주부 습진 걸리게 해놨어요. 하도 물을 만지게 해서. 그거 다 못하는 겁니다. 나도 맨날 미안하더라고. 아, 이거 참. 그게요, 이 말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거쳐서 보호해주겠다. 이 말 하면요, 이렇게 믿으세요. 저 말에 1% 정도는 실천할 수 있을까? 나머지 99%는 뻥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못합니다. 사단이 유혹이에요, 그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의 도움을 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언약을 잡죠. 그러면 시작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룩이 보입니까? 겨자씨가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해외 갔다 와서 성도들한테 선물을 뭐 할까 하다가 제일 가벼운 거 생각한 게 겨자씨였대. 그래서 겨자씨를 갖고 와가지고서 이제 이걸 여기다 놓고서 겨자씨라는 거 못 봤으니까 이거 주겠다고. 근데 바람 불어 다 날아가가지고 하나도 못 줬다는 얘기 하는데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게 땅에 뿌려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복음하면 무슨 우리 가문에 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무슨 변화가, 우리 내 삶 현장에 무슨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점점 변화될 것이다. 나중에 큰 나무가 세워질 것이다. 믿어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줬어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라.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저 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군사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결국 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 무엇으로 정복할까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 보세요. 그가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 미친 짓이다, 바보 같은, 그건 그들의 생각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방주를 만들리라. 여러분,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제단을 쌓으리라, 나는 단을 쌓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단을 쌓으세요. 그래,
나도 노아처럼 남들이 바보 같다 하더라도 좋다. 나 오직 예수하며 이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가문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볼 것이다. 단을 쌓으세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로왕에게 갑니다. 사실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바로왕이 결국은 굴복합니다. 그 모세의 발걸음 앞에. 다윗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에 보면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생을 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천국을 침노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오바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목숨 걸고 선자 100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막는 발걸음이었어요. 엘리야. 왕상 19장 15절로 18절. 엘리사 같은 제자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웁니다. 아람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꿉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보세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합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다니엘에게 왕이요, 네가 나를 도와줘 그러면서요, 왕이 먹는 음식을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나는 구차하게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을 흔드는 이런 거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발걸음이었어요. 한번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발걸음 속에 백성들의 전 저주를 해결해버려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거. 마태복음 3장 3절에.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발걸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발걸음이었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발걸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고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구약 시대에는요, 그림자예요. 복음이 그림자. 근데 세례 요한이 온 이후에 이 천국은 이제 실체예요. 복음은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흑암을 결박할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그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이제 옛 틀을 잡아라. 그 복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은요, 잘못을 나의 실수를 용서해달라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틀에서 복음이라는 새 틀로 옮겨가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오죠? 이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침노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이요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가 더 소리를 크게 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외침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더 강하게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날로 바디메오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보세요. 사실 마가다락방은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이면 죽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임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발걸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진짜 오직 예수하는 이 언약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직 예수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별게 아닙니다. 그러냐,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에겐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완벽한 답임이에요. 오직 예수의 비밀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조용히 내 주변의 빈 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237 나라의 빈 곳, 그리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답 없거든요. 그 답을 주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복음이 없어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메시지를, 이 말씀의 로고스를 나의 레마로 붙잡고 그곳에서 결단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